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경험한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경험한다. 3기 일부러 맞춘 겁니다. 그냥 기자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을 경험한다. 이게 실제로 그렇거든요. 팔복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팔복이 있는데 그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세 번째가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땅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오늘 온유에 대해서 한번 살폈으면 좋겠어요. 그 온유한 자가 뭔가, 온유의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온유의 영성이 기도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기도하는 자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다.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들이 땅을 차지한대요. 이게 좀 연결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온유한데 왜 땅을 차지하나? 이걸 한번 살펴보겠어요. 우리 그 여호수아서를 쭉 공부를 하면은 땅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분배를 하면 12지파 땅들을 이렇게 지파별로 분배를 하죠. 그래서 뭐 돈이 있다고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입니다. 그게 이제 지파별로 영역이 다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주신 대로 살아가는데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고 또 권력이 생기고 횡포가 생기고 특별히 아하방 같은 사람이 나봇의 포도원 뺐듯이 뭐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무너지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무너졌던 경계를 다시 원대복귀 하는 게 뭐냐? 그게 신년이에요. 신년. 그게 안식년의 안식년이거든요. 77이 49. 그래서 50년 만에 다시 원위치. 그게 신년이라고요. 그 신년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년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다 잃어버렸거든요. 무능하든지 뭐 뺏기든지 다 잃어버린 것을 내 힘으로 되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신년이에요. 우리도 지금 다 잃어버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도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죄 짓고 신라관 하고 뭐 농땡이 치고 그럼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이걸 붙들고 나간다 그러면 이건 조계종이고, 그죠?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면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년이에요. 그러니까 not by self, 내 힘이 아니고 but by grace,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회복된다. 그게 신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 아냐라고 할 때 그 근거 규절로 들었던 게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거든요. 거기 보니까 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나니 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죠?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뭐 이건 다 들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 은혜의 해가 주빌리라고 말하는 신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건 뭐냐? 뭐 요즘에 뭐 이렇게 리버럴한 학자들이 뭐 신년제도 그래가지고 뭐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뭐 하려 그러는 것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런 시도도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신년은 하나님이 하시는 신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상 신년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신년이 돌아오는 거지 뭐 인간의 힘으로 되면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힘으로 신년이 회복되는 그거를 기다리는 마음을 그걸 온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잃어버린 땅들을 다시 되찾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기업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기업이 뭐예요? 여호수아 때 나눠줬던 거, 원래 내게 줬던 거, 약속했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힘으로, 그죠? By grace,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게 뭐냐면 온유를 이거 뭐 이 정도 히브리어를 좀 알아도 될 것 같네요. 아나부거든요. 아나부. 이게 아나부. 이게 온유인데 거기다가 영어식으로 IM을 붙이면 뭐 하는 자거든요. 아나빔. 그러면 온유한 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어떤 존재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게 온유한 자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이게 불가능한 거 있잖아요. 근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으니까 기적을 맛보는 거죠. 그게 온유한 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뭐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조용하고 뭐 이렇게 겸손한 척하고 이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자예요. 여기 한마디로 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 그게 온유한 자라고요. 뭘요?
하나님의 회복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 그럼 기도의 반대말이 뭘까요? 자기가 정치적인 뭐 수군수군하고 뭐 성경에서 그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런 거를 뭐 수군수군하고 말만 드러내고 뭐 맨날 전화하고 뭐 패당 만들고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던 건데 화 있을진저 다 망한다는 거죠. 왜요? 걔네들은 온유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가 아니라 내가 한다요.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이거 원래 근거 규절이 시편이거든요.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그 온유한 자에 대한 정의를 쭉 보여주는 것이 시편 37편 5절부터예요. 이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게 온유가 뭐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가 온유한 자인데 아나빔인데 아나빔에 대한 정의가 시편 37편 5절부터 나온다니까요. 한번 쭉 읽어봅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뭐 이해가 되시죠? 신년을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이루어진다. 이게 5절. 6절 의를 빛같이 나타내고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다 회복시켜 주시나요? 그죠? 정오의 빛같이. 그리고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당연하죠.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8절 분을 그치라 노를 그치라. 오히려 악만 만들어낸다. 뭐 열받는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노함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때 우리 딱 느끼죠. 아, 야고보가 시편 37편을 읽고 지금 하는 얘기구나. 이런 거 느끼죠. 그 다음에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잠시 후에 없어진대요. 그리고 자세히 살필지라도 찾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악인은 끝장나는구나. 악인이 어떤 게 악인이에요? 기도하고 기다리지 않는 자. 그러니까 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음모를 꾸미는 자. 그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 그 다 없어진다니까. 흔적도 못 찾는데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시편 37편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을 뭐라 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시편 37편 11절 말씀.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아 이게 온유함이구나. 온유한 자 되십시오. 온유한 자는 뭐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있어야 온유해지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견디고 그러는 거겠죠. 샘플 뭐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고 뭐 예수님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너무 유명하니까 그만하고 뭐 익숙한 게 뭐야? 요셉 하나 할까? 요셉이 언제 자기가 수단 방법 뭐 찾고 그런 적 있어요? 기도하고 기다렸지, 죽치고 기다렸지. 그랬더니 뭐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시전을 선포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지. 총리도 만들고 가족들도 다 구원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다니까요. 이걸 선하, 토부, 선하다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다린 자에게 최종적으로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도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바꾸셨다. 토부거든요. 좋은 거로 바꾸셨다. 그러니까 우리 걱정 안 하죠. 기도하고 기다리면 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다 구원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유한 자 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아나빔 돼야 돼. 아나빔, 온유한 자. 아나빔. 그 아나빔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교회죠.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니까 온유의 영성은 그래서 뚝심이에요. 뭐 상황 바라보지 않고 그 뚝심이 있잖아요. 뚝심 가지고 가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최우소서 나오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뭐 노래 부르잖아요 맨날. 그게 뭐예요? 온유함이거든요. 그러면 회복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뭐 지 힘으로 했어요. 하나님 힘으로 했고 뭐 바벨론에 돌아올 때도 자기 힘으로 했어. 고레스 왕 마음 변화시켜서 가라 그러니까 간 거지. 그런 게 신년이에요. 신년의 개념은 뭐 굳이 50년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지. 뭐 내가 회복되는 거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힘쓰고 애쓸지라도 안 돼요. 찬송가 생각나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힘쓰고 애씀이 있을지라도 뭐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가사 생각도 안 나요. 하여튼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 찬송을 하도 안 했더니 다 잊어버렸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힘쓰고 애쓰면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쓰면 이제 그만할래요. 기도하고 기다릴래요. 그게 온유함이라고요. 그럼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는 뭘 느끼죠? 저거 상황도 되게 안 좋은데 저 기도하고 기다리네. 그러면 온유한 자네. 그래서 우리는 뭘 느껴요? 복된 자네 이렇게 느껴야죠. 그죠? 이렇게 딱 보면서 와, 저 되게 복된 자네. 그렇게 사역자들도 바라볼 때 그래요. 뭐 상황은 되게 어려운데 항상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묵묵히 있어.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뵈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뭘 느껴요? 그러면 다 느껴요. 이번에 오시는 이용갑 선교사님도 느끼는 게 그거야. 우리 성도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용갑 선교사님은 이름에는 갑이 들어가지만 갑질하는 것 같지 않대. 그러면서 온유하신 분이래요. 온유하신 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앞서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항상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될 건 더 잘 돼요. 그죠? 뭐 더 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협력하게 만드시고 뭐 일하게 만드시고 도울 자들 붙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와, 복되다. 그래서 부럽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거지만 부러우니까 우리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온유한 자의 복을 주십시오. 이제 아시겠죠? 설치고 난리쳐도 안 되는 게 안 온유한 자의 저주고요. 그냥 기도하고 죽치고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저절로 막 되고 도울 자들이 모여들고 압도적인 은혜로 승리하는 것을 온유한 자라 그런다니까. 아나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그 온유한 자의 복 그러면 그거 복이 아니지 알아. 하나님, 나는 거친 자의 복을 주십시오. 만만히 보이지 않는 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팔자 더럽지. 그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일이. 온유한 자 되는 거는 뭐 이렇게 부드럽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 이 온유함의 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샘플로 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삭이 4대 족장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 제일 온유한 것 같아. 아나빔, 온유한 자 이삭. 그런 거죠. 우리 이삭 보면 평범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기다려서 다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아나빔 되자. 그 26장 1절을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이 오니까 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범가나안, 큰 의미의 가나안은 블레셋도 포함되는 거예요. 블레셋 5개 성도 포함되는 거. 그러나 진짜 리얼 가나안 그러면은 블레셋은 좀 빼고 나머지를 가나안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까지 가도 그랄까지 가도 가나안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게 경계선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중립지역 정도예요. 그죠? 가나안은 가나안인데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힘드니까 뭐 불순종까지는 아니에요. 그랄로 갔어요. 그랄이라는 것이 이제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 그러잖아요. 바로라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바로가 있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그 초원에서 온 사람들이 아마 정권을 잡았는가 봐. 그래서 신라 시대 또 뭐 이사금, 마릿간 그랬잖아요. 그죠? 뇌물, 마릿간. 뇌물왕 때 처음으로 그 바뀌었죠. 왕이라고. 왕 중국제로. 그러니까 마릿간. 그러니까 마릿간이라는 게 그게 지도자 이름이죠. 그다음도 우리 왕이라 그러고. 중국은 지들만 황제라 그러고. 일본은 천황이라 그러고. 뭐 이렇게 이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고 왕이란 뜻이에요. 블레셋 왕. 블레셋 왕한테 간 거죠. 가서 뭐 또 부인이 예쁘면 안 돼요. 또 예뻐서 뺏길까봐 또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 하죠. 뭐 누이라 그러다가 또 하여튼 그런 스토리가 앞에 나오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게 12절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고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해코지하죠. 우리 영적 싸움이라는 게 3자라 그랬죠. 이건 좀 지겹죠. 너무 많이 얘기해서. 하나님, 나, 마귀. 마귀는 하나님을 공격할 수 없고 마귀는 나만 공격할 수 있어요. 나를 공격해서 망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맞서 싸우면 100전 100패.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면 100전 100승. 그래서 영적 전쟁은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기는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해코지하죠. 이삭을 죽이려고, 이삭을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14절 15절 보니까 시기했다. 하여튼 세상은 시기심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근본을 보면 시기심이 있고요. 15절 보니까 글쎄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대요. 아니 사막지대에 사는 사람한테 우물을 메워버리라는 거 죽으란 얘기죠.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하면 느낀 바가 뭐예요? 힘들죠. 힘들고 지치고 억울하고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쓰고 싶죠. 그죠? 어디 뭐 청와대 뭐 청원 이런 거 하고 싶죠. 이게 말이 되느냐 막 이런 거 그죠? 투쟁하고 싶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 부추겨요. 그런 거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안 하죠. 온유한 자니까 기도하고 기다리잖아요. 뭐 세상이 나에게 뭐 좋은 거 주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압도적인 축복을 구하면서 싸우지도 않고 소리치지도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고 엎드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버텼다는 거예요.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아나빔 온유한 자라 그런다니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자, 온유한 자. 악이 끈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뭐 팔 때마다 또 운물이 또 나오죠. 그래서 또 뭐 달라 그러면 주고 뭐 그런 거 이름 나오죠. 에색 그다음에 신나 뭐 이런 거 있죠. 다 준 거. 뭐 그래서 다퉜다 뭐 에색은 다퉜다고 신나는 대적했다 이런 뜻이고 뭐 잘 몰라도 돼요. 그냥 달라지게 줘버렸어요. 그러다가 옮겨가서 르호봇에 가서 팠더니 거기서도 또 물이 막 터져 나오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이 승리를 준다. 뭐 이거 여기까지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 얘기라고요. 이걸 보면서 마치 느끼는 게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 그 유비 죽고 유선이라고 아들 멍청한 또라이 아들이 왕하잖아요. 그때 남쪽 정복할 때 제갈량이 남만, 즉 베트남이죠. 그 맹획을 뭐 7번 잡았다가 7번 놔주는 거, 7종 7금이라는 거. 아무도 아는 표정이 없는데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간에 뭐 그런 걸 보는 것 같지요, 그죠? 하나님 압도적인 승리를 주시면 진짜 7종 7금 같은 일이 벌어진다고. 뭐 달라면 또 주고 달라면 또 주고 파면 또 나오고 그런 거죠. 온유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민수기 12장 3절이에요. 그 모세가 뭐 이렇게 구스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그걸 빌미로, 그러니까 나쁜 놈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뭘 하나 좀 잘못한 것 같은 걸 그걸 빌미로 지 욕심을 채우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악함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채우려고 그러지 않고 그 어떤 음모로 자기가 뭐 짜는 걸로. 그 나쁜 놈들이거든요. 악함이거든요. 이건 하나님 이런 사람들 놔두지 않아요. 악인은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것도 형제 자매가 아론하고 미리암이 너만 지도자냐? 뭐 우린 지도자 아니냐? 말이 대들었다가 하극상이 일어났다고. 온유가 뭐라고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라니까요. 그 앞부분에도 보면은 그 은혜의 해, 희년 얘기할 때 이사야 61장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 희년하고 동일시된 게 뭐냐면 보복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에는 뭐 온유함이 승하더라. 뭐 승하다가 멋있는 것 같아. 이겼더라, 그죠? 얼마나 강력한 온유함이 있었는지. 그래도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뭐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래서 이때 온유함은 정의 이렇게 되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까지 참는 거.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살내버리잖아요. 미리암 문둥병 걸리게 만들고, 그죠? 물론 나중에 기도해서 또 살려는 주지만 눈 아래서. 또 안 하면 또 누나가 문둥병 걸리면 뭐 좋겠어, 그죠? 집안 모임에 또 문둥이가 와가지고 그것도 안 좋겠죠. 그래서 기도했던 것 같아, 미리암. 하여튼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이런. 그 아론은 또 뭐야, 그 쪼다는. 편승해가지고 줏대도 없고 하나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집안 꼴이 이 꼴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정리해 주죠.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 복잡한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잠깐 내가 정리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온유한 자, 아나빔 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회복도 시켜주시고요. 그게 희년이에요. 또 보복도 해주셔요. 하나님이. 그게 온유라고요. 온유.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면 다 풀리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박항서 감독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일단은 이거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기적 아니에요? 그렇게 외모도 못생기신 분이, 그죠? 난 저하고도 동질감을 많이 느껴요. 뭐 생긴 것도 비슷하고 문어 대가리 같잖아요, 그죠?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 있지만 머리카락도 없고, 그죠? 그리고 뭐 그분 또 키도 작고 선수 생활도 뭐 우리 탁월하지 않고, 감독도 뭐 2부 3부 리그 감독도 했어요. 우리나라 K리그에 맨날 밀리고 비주류였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이 참 잘 믿는가 봐요, 그죠? 기도하시는 분이고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샘플을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철저히 온유하게 기도하고 기다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뜨냐 그거 한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갑자기 1, 2년 사이에 그냥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베트남에서는 그분 티셔츠가 잘 팔리고 머리에다가 문지를 한대잖아요. 박항서 그 얼굴을. 그냥 소망이 생겼어요. 내 얼굴도 문신하고 다니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죠?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물론 원하지도 않지만 이게 또 영적으로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8일 날이요. 오늘이 지금 19일이니까 11일 전에 우리 베트남 선교하잖아요. 그 베트남 푸투 경기장에서 호치민시에 2만 명 모이는 걸 허락해 줬대요. 못 모이게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호텔에서만 모이를 한데, 실내에서만 되는데 경기장에 2만 명 모이게 해서 1,000명이 결신자가 나왔대요. 이게 기독교 역사의 획기적인 거예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이게 한인 선교사들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허락해 준 이유 중에 하나가 박항서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엄청나게 사용하시래요. 이게 부흥이 될 때 보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근데 그게 엉뚱해요. 강한 자 사용하는 게 아니고 상상도 못했던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죠. 그죠? 우리도 온유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잠깐 설치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신년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때를 신년이라고 합시다. 주빌리,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요. 그거 붙들어야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박항서 감독 얘기에 딱 접목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온유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에도 이런 기적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 더 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우린 보통 르호봇에서 끝나요. 뭐 하나님이 넓게 하신다. 근데 성경 잘 읽어봐요. 르호봇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엘세바의 축복이 완성이에요. 르호봇 그러면 넓은 장소가 됐다. 우린 되게 이쪽에서 끝나. 에색 신나 르호봇 넓은 땅으로 끝났다. 하나님이 압도적인 축복으로 이제 끝났다. 물론 22절 한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제 손 안 댔어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런데 이 구절과 그 23절 사이에 아마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개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번성하는 거 아니야 임마, 옮겨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3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하나님 음성 듣고 옮기는 거예요. 발령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머무러라 그럼 머무르는 거고, 가라 그럼 가는 거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약속하시잖아요. 24절 밤에 나타나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그리고 옮기고 난 다음에 순종했죠. 부엘세바로 가랬더니 그러니까 그랄에서 부엘세바는 이제 동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이제 진짜 가나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제일 밑단. 이 부엘세바 바로 밑이 사막이에요. 사막이라고. 그걸 남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네게부 사막, 네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사막 경계선에 있는 게 부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사막으로 쫓겨났어요. 사막이거든요. 근데 거기 쫓겨나 가지고 거기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우물을 파는데 나갔다는 얘기 없잖아요. 거기 예배 드렸어요. 25절 보니까 그것에 단을 쌓고, 부엘세바에 단을 쌓은 곳이 다 지명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장막을 쳤는데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왔어요. 이때에 정말 얄미워 죽이고 싶은 놈들이 나타나. 또 이 블레셋이 와가지고 26절부터 29절까지 보니까 아비멜렉 그 왕이 그 쫄따구들 둘을 보내요. 아우삭과 비골이라고 와가지고 보니까 이삭이 야 너희들 뭐 나랑 미워하더니 왜 왔니? 그랬더니 계약 맺재. 얘네들 계약 맺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경계선 긋자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에색과 신나는 지들이 뺏었죠. 근데 르호봇은 좀 장소가 좀 떨어졌었는가 봐. 그리고 이제 민망했는지 아니면 겁이 났는지 못 건드렸죠. 그런데 이삭이 알아서 르호봇을 놔두고 동쪽으로 이동을 해버렸네. 브엘세바로. 그러니까 기회는 찬스다 그러면서 그 왕이란 놈이 보낸 거예요. 야 우리 경계선을 긋자. 계약 맺자. 근데 경계선이 어디예요? 르호봇과 브엘세바 사이를 경계선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계선이란 얘기입니까? 르호봇도 자기들이 먹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나요? 르호봇조차도 자기들이 빼앗아 버리겠다는 거, 이게 또 내가 먹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브엘세바 물도 안 나오지, 사막에서 처박혀 살아. 이게 계약이에요. 이게 계약.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개 같은 놈들이지. 즉 우물 오아시스 2개 뺏은 것만 해도 그런데 나중에는 겁이 나서 못 뺐더니만 알아서 움직여 주니까 그것까지도 그제 탐욕 가지고 와가지고 계약 맺자고 선 긋자고. 르호봇까지 우리 땅이야. 선 긋자고. 나 같으면 그냥 라면도 주기 싫은데 30절 보니까 잔치를 베풀었대요. 이삭. 그러니까 온유한 자지. 하나님 저에게도 온유함을 주옵소서. 그죠? 이게 잔치를 베풀었대요. 갈비, 형제갈비에서 생갈비 시켜가지고 먹이고, 신촌 영양센터에서 삼계탕 시켜가지고 먹였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맹세한 다음에 보냈답니다. 뭐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예수님 잘 믿고 순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양보하다가 남는 건 사막이네.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럼 이게 뭐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배하면서 또 기도하고 기다린 거죠.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그랬더니 계약 맺고 허탈에 빠졌을 때 항상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시는 거죠. 32절 보세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말하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이거 박수 쳐야 되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물을 얻었나이다. 물을 얻었나이다. 그죠? 이거예요. 박수 치는 거죠. 이거 다 끝까지 순종하고 그래 난 사막이라도 좋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부어주시는 거죠. 진짜 거대한 우물은 브엘세바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세요. 뭐 에색 신나 어딘지도 지명도 몰라. 그래서 맨날 추정해가지고 여기가 에색이었는가 봐, 여기 신나였는가 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지금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 사는데 가자지구 어딘지도 몰라. 르호봇도 뭐 추정이라 그래. 르호봇이 여기일 것이다 추정만 하는데 지금은 또 브엘세바는 있어요. 브엘세바에 제가 선교사님 사진 보는 거 보니까 물이 막 흘러요. 물이 수로가 흐르고 물이 넘쳐나고 엄청나게 물이 많아요. 엄청나게 물이 많고. 그 KBS에서 나온 거 그 있어요. 그 저기 성지순례 같은 거. 거기서 브엘세바 한번 쳐보세요. 막 물이 넘쳐나. 막 수영장 같아. 이거 진짜 창세기에서 26장 같이 봐야 되는데 브엘세바. 그래서 그걸 브엘세바 맹세 우물이라고 그랬다고. 샘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브엘세바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세바라는 말이 이게 맹세라는 뜻도 되고요. 맹세 우물, 브엘세바, 맹세 우물 되지만 이게 원래 세바라는 게 일곱이란 뜻이에요. 직역하면 일곱이란 게 뭐죠? 많다는 뜻이에요.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엄청 많이 물 주신다 그래요. 이때는 물이 축복이니까. 브엘세바는 엄청 축복의 우물이에요. 그죠? 엄청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러니까 맞죠. 브엘세바 보라니까요. 거기 물이 넘쳐나는 도시야. 이스라엘에서 물이 넘쳐나요. 그 바로 밑에부터 뭐라고요? 원래는 브엘세바까지 사막이었어. 원래 사막이에요. 사막.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일 북단이 단이고 제일 남단이 브엘세바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같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근데 그 마지막 브엘세바가 이렇게 축복의 땅, 물이 넘치는 땅, 세바 7의 우물이거든요. 우물 7개.
일곱이라는 건 완전수고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물이 많은 도시 그런 뜻이에요. 엄청나게 물이 많은 도시. 원래의 뜻은 맹세우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엄청나게 물이 많은 도시. 브엘세바 혹시 이스라엘 여행 갈 일이 있으면 가가지고 여기 왜 이렇게 물이 많지? 그러면 씩 웃으면서 이삭 때문이야. 딱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럼 되게 유식하다 그래요. 물론 그 아는 목사님도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유식한 거예요. 브엘세바. 이게 이스라엘의 요충지가 되고요. 이스라엘의 중요한 큰 도시가 되고 능력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이렇게 잔잔하게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 이렇게 뭐 별로 튀지도 않는 사람이 오직 하나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압도적인 축복을. 그는 아나브 하는 아나빔이었어요. 온유한 자였어요. 그랬더니 다 이루잖아요. 여러분, 온유한 자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 안 하는 자들은 온유하지 않겠죠. 다 나중에 다 사라질 사람들이라 그러면 너무 심하고 잘 안 보일 거예요, 그죠? 온유한 자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기적을 맛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 다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나빔 됩시다. 우리 교회가 아나빔 됩시다. 온유한 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와 권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생수의 강인에게서 은혜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시다.